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고요.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차별하여 이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오늘 일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거나 차별해서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하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면서 두 종류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또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올 때에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여기 앉으라고 하고 또 뭐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 발등상 이제 아래에 앉으라 하면서 차별하여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다. 또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 대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나를 차별 대우한다. 호텔에 가면 좋은 차가 오면 막 앞에서 탁 문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작은 차 타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차별해서 사람들이 대운다. 옷 좋은 옷 입고 가고 번쩍번쩍하면 막 탁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가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는다.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 주차장에 보면 좋은 차가 들어올 때가 있죠. 또 뭐 그렇지 않은 차가 있었죠. 이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대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속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 속사람은 차를 좋은 것 탔다고, 옷을 좋은 것 입었다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아름답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형편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멋쟁이 신앙인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에게 뭔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게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생기지 않겠나?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빠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못나고 병들고 못 배우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취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최후에 이제 자기의 재산, 남은 재산 전부를 교육 사업에 이제 헌신하고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래도 참 괜찮은 대학,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한번 이 재산을 헌납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모든 걸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가지고 이제 총장을 만나서 이것을 기부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가니까 이 수의가 이게 막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 공부하러 온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내가 총장, 예? 총장님을 만나신다고요? 왜 만나십니까?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이만한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갑자기 또 총장 만난다. 이 학교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수희가 이 노인 양반이 이제 돌았나, 뭐 이상하다 하고 그를 쫓아냈어요. 차별 대우한 거죠. 옷도 입은 새도 그렇고 또 뭐 말하는 것도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 그 집에 가시라고, 여기는 그 아니라고, 총장님 지금 안 계신다고 그를 이제 몰아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뭔가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갔어요. 서부에 가서 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부에서는 스탠포드 대학 얼마나 대단한지. 그 대학에 들어가 보면 막 겉에 막 울타리 나무로 빽빽하고, 대학 본 건물까지 막 들어가려면 차로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 학교 건물이 있는 얼마나 멋진 그런 학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기부금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돕는 일에 쓸 텐데, 참 그냥 억울하죠. 큰 돈이 더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정문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가는, 외모로 차별하고 판단했다가는 올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그 미국에 그런 일이 또 있다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초병을 받았어요. 초병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래서 초빙받아서 가서 첫 강단에 서기 전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거지를 보지 않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초빙하신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나 오나. 시간이 돼가지고 한 남루한 옷을 그 거지가 뚜벅뚜벅 강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여기가 어딘데 오냐고 막 기다리는 분이 안 오고 기다려지 않는 거지가 옷을 턱턱 털어버리고 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첫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상속받게 하셨는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그들을 막 푸시하고 억압하고 또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반대적인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하면 막 하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8절이 특별히 핵심이고 9절을 또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을 잘 지켜. 그러면 잘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은 얼마나 아낍니까?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과연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지 않는가, 판단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너희를 잘못한 자로 칭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나이 든 자, 나이 없는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자꾸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제 그것은 잘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율법.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법을 다 지키느냐? 다 지켜. 어떤 것만 지키고 어떤 거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쏙 버리지 말고 다 지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또한 사람 하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제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또 다른 것도 다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켜야지. 좋아하는 것만 쏙 빼먹고 나하고 아닌 것은 싹 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엽게 여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습게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 하나님께서 나를 나중에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